바닥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당함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과 친구들의 변론 중에 핵심을 말씀을 드렸죠. 친구들이 인과응보,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 논리로 보면 아주 합당한 것이다. 왜 자꾸 다른 논리를 들이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나의 논리 가운데 가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 논쟁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15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부당함과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부당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당함 참으면서 사는 거지, 말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여러 곳에서 온갖 부당함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우리 청년들 보면은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를 누군가가 모셔야 되고 할아버지를 누군가가 모셔야 되는데 다들 발뺌하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가 뭐 몇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뼈맞게 됐는데 그게 또 아버지가 안 하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결국은 손자 손녀들이 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펑펑 우는 거 봤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럼 느끼는 게 뭐예요? 부당함이죠. 내가 왜 이 집에서 이 가문이 이런 구조가 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냐? 회사는 뭐 장난입니까? 뭐 회사에서 뭐 나만 의도적으로 뭐 이 라인 안 탔다고 배제하고 이상한 부서로 밀어넣고 온갖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다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뭐 다릅니까? 온갖 진상 때문에 아주 그냥 한 대 치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들 정도로 내가 상대하는 이 고객들, 교사들 저희 교회 많이 있거든요. 거의 천국 가시기 직전이에요. 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지, 옆에 뭐 부장, 학년 부장이 뭐 또 뭐라 그러지, 밑에서는 학부모가 난리들이지, 학생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선생님 고소할 거예요. 뭐 온갖 소리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뭐 더 해야 되는 거냐. 늘 그냥 사는 게 뭐예요? 부당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그건 다 우리 얘기라고.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엄청 부당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 해석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오늘 나옵니다. 친구들이 이 부당함을 해석하는 방식, 욥이 아닌데 난 다르게 보고 싶은데 이 부당함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 부당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의 부정입니다. 욥과 이 친구들의 논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 핵심 주장이 드러나게 되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야, 욥, 네가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착각이다.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니? 대답해보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하나님에게는 불합리함이 없으시지. 너도 그거 알잖아.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옳으시면 넌 뭐야? 네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왜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 못하니? 지금 새 친구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합리의 세계, 합당한 세계, 공평한 세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네가 해석하는 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네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야, 네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 착각을 했겠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불합리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인 것이다. 왜 자꾸 대드냐?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합리함이 없다. 그 말은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못하니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 보이고 이 부당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모든 이 부당한 게 없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합리적이시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신다. 이렇게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은 합리적이시다.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이게 근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욥의 변론이 뭐냐? 내가 세상을 보는 뷰는 좀 다른데? 지금 그 얘기예요. 야, 안 보이냐? 악인들 잘 되는 거 안 보여? 악인들 오래 사는 거 안 보이니? 오래 살아도 너무 오래 사는데 자기한테는 부당함이 있는 것 같은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런 인생 안 보이니? 금방 죽어. 아닌데? 꽤 오래 사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불합리한 일들, 부당한 일들이 곧 망할 거라고 기다리기에는 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세계를 다르게 보고 싶다라고 욥이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 욥의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 부당함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 부당함이 함께 공존하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악한 사람이 저렇게 흥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인간이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 관점에서만 보면은 욥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받는 게 맞아요. 근데 욥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너무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욥의 말을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리라는 데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알듯이 이 생에서 매우 좋은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아직 안 받았으니 의인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인정받기 전에 이 생에서 겪지 않아야 마땅한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욥이 의롭고 여러분의 추론이 전혀 거짓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행한 일을 따라서 보응받는 세계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에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내 인생이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내게 오는 고난이 이 부당함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아직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의 목소리가 이 부당함의 키워드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부당함이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보이는 모든 현실의 부당함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직장에 부당함이 있지, 가정에 부당함이 있지, 부당함이 보이면 내가 당면한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된다고. 해소해야 된다고. 부당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부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죠?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정에 안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회사에 부당하죠. 연말에 성과급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 집 것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당한 게 한둘이 아니죠. 그럼 부당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함이 있으면 다 고쳐내야 돼요. 그래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부당하지 않은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몽택 씨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 책 썼잖아요. 신간이 나왔죠. 신간 이름이 뭐예요? MZ세대의 키워드가 뭐래요? 그건 부당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건 부당합니다. 부당한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부당한 걸 고쳐야만 일할 맛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문화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당함은 제거해야 된다고. 다 맞는 말 같잖아요. 문제는 뭐냐? 가봐라. 부당함이 없는 곳이 있나? 온갖 곳이 다 부당해요. 너의 인생도 부당하잖아.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
초대하는 세계는 무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성공과 실패가, 부당한 성공, 부당한 실패가 주어지는, 부당함이 공존하는 세계가 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화는 부당함을 제거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당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부당함은 수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하면 내가 이걸 다 내가 끌어안고 살으라고요? 살아보셨습니까? 부당함에 지금 굴복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맨날 뭐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냥 다 인내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맞아요. 불의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다 분별하고 다 알죠. 문제는 뭐냐?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당함의 세계, 부당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부당함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함 안에서 바뀌게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부당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했어요. 부당하기 때문에 회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함의 세계가 있다면, 부당함이 공존하는 세계가 있다면 부당함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내 역할이 막히지 않겠구나. 이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당함과 함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겠구나. 부당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겠구나. 부당함을 수용하고 통과할 때 나의 태도,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갖 그 부조리가 판치는 군대를 나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튼 내 볼을 가지고 노는 거야. 폭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안 쓰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탁탁 내 볼을 쳐. 뭐해? 탁탁탁탁 쳐. 내가 진짜 한 대 때리고 내가 그냥 영창을 갈까 싶다가 부조리죠. 자꾸 이렇게 건드려 계속 탁탁탁탁 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조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당함은 없어야 되는 거.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 다녀야 돼요? 그만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내 안의 고민들을, 우리 교회에 저랑 군대 후임이었던 분들이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저도 이거 당했으니까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냐? 너도 잘 신병 왔구나.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쭉 어떻게 품어가야죠.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저희 분대가 제일 따뜻했어. 제일 서로 의지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기업들의 모든 부당함이 싫어가지고 자기 시민단체로 갔대요. 그 부당함을 피하려고. 자기 인생이 깨달았대. 부당하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걸. 시민단체 또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어딜 가나, 그리고 내 스스로도 부당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가 감당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부당함이 있는 세계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꾸 현혹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부당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당함이 있으면 절대 감당해내지 못해. 무조건 다 피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놓으면 다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이거 저희 팀 업무 아닌데요? 이거 왜 저한테 왔어요? 전 몰라요. 이거 왜 저한테 시키셨어요? 한 번 다 해보셨죠? 난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절대로 부당한 것은 나한테 와서는 안 된다. 이거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인생이 불행이죠. 왜? 가는 곳마다 부당한 거거든? 내 집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그 장례 비용을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 집이 엄마를 모셔야 돼요? 몰라. 그래서 부당함을 제거하라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냉소와 차가움이에요. 부당함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당함이 있대요. 그러면 부당함 속에서 어떻게 변하냐?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출품작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레마니아라고. 알레마니아는 이제 스페인어로 독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족의 성장 영화인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라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친구 너무 유망하고 독일로, 그러니까 알레마니아죠. 독일로 유학 가고 싶은 전도 유망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로라의 언니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언니가 홀리라는
여자인데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부모 가족이 누굴 신경 쓰겠습니까? 당연히 홀리를 신경 쓰겠지. 홀리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환학생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로라는 부모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좀 양보해라, 언니가 아프지 않니, 맨날 이 소리만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당연히 화나고 지치겠죠. 나중에 어떡합니까? 결국은 일탈해요. 가정 난 나가버리겠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지 맘대로 사귀고 클럽도 다니고 난리를 부려요. 그러면서 이 로라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 부모가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참아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거 피해가지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보고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해보니까 온갖 세상의 부당함과 계산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쁘고 예쁘지 않고, 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를 손해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무자비한 바깥 세계의 무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 쭉 경험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어디 있나? 내 부모는 여전히 그 첫째 언니를 돌보고 있는 거죠. 가정에 부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당함이 싫어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세상도 부당했고 가정도 부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도 부당함이 있었는데, 그 부당함엔 뭐가 있었냐? 가정의 부당함엔 온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부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부당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버텼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어떤 분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 나 거의 평론가인 줄 알았어. 주현빈 씨라고. 잘 될 것 같아. 이 글을 읽으면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당함의 온기예요. 명문이야. 들어보십시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당함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첫 수업은 대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람 남자였나 봐. 형이 시험 기간이면 집에서 조용해야 하고,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먹는다. 하지만 로라는 누나의 모든 것을 배려하기에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정신질환을 앓는 누나와 함께 사는 로라의 성장 드라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린 시절 집에서 부당함을 느끼며 분노하던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랬듯 로라도 언젠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배려와 양보가 아닌 차가운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부모님과 서로를 이해하는 누나와 동생이 있다. 내가 처음 부당함을 배운 곳이 우리 가족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만드는 영화이다. 이 사람 잘 될 것 같죠? 나 영화 평론가인 줄 알았어. 뭐라 그래? 내가 처음 부당함을 배운 곳이 우리 가족이라. 느낀 게 뭐래요? 부당함은 어디에나 있었구나. 그러나 그 부당함을 차가움과 냉소로 대하는 곳이 있고, 따뜻함과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었구나. 우리 가족 부당한 거 다들 모두가 각자 끌어안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 부당함을 통과하는 따뜻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허용하시고 통과하시게 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오늘 바뀌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알죠. 보면 저기 편드는 거 보이죠. 저쪽에 가게 하려는 거 보이죠. 얘 싫어하는 거 보이죠. 다 알아요. 무식하게 살라는 거 아니라고. 바뀌게 되는 태도가 뭐예요?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부당함 속에 온기를 잃지 말아요. 여전히 배려와 친절과 소망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 부당한 은혜 입은 사람이었고, 그 부당함을 통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라났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었음을 내가 안다면, 이 시대에 믿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그러지 않든지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마귀가 뭐냐? 부당함을 제거해야 된다. 부당함에 일어서라. 부당함에 열받아라. 뒤집어 엎어라. 바꿔봐라. 바뀌냐? 부당함은 제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온기로 품어내야지. 그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시선입니다.
부당한 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수용할 때, 그 세계로 들어갈 때 내 시선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변화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만 동일시 했었어요. 근데 부당함을 생각해 보니까 반대의 말도 똑같은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반대도 참이죠. 반대가 뭐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한 은혜도 내게 주실 수 있겠구나.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19장 4절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My Redeemer lives. 대속자라는 예언적인 이야기라면, 대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 이게 심판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주 하나님, 대속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대속주는 뭐예요? 남이 한 것을 대신 책임지는 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그분이 하신 공로를 내게 주는 거. 대속주 하나님의 공로가 내게 올 것이다. 지금 부당한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았다. 그런데 부당함 속에, 부당함을 허용하는 순간 내게 오는 게 뭐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이 내게 올 수도 있구나. 은혜의 세계가 확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인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 당하실 부당한 고난을 예표하며, 그분의 고난은 죄인들에게 부당한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가능하게 한다. 부당한 죄 없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도 가능하다면 죄 있는 사람도 부당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세계가 여기로부터 열리게 되는군요. 그래서 합당함에 자신의 인생을 두는 사람, 합리적인 것에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뿌리를 교만에 두게 만듭니다. 뭐예요? 왜 이게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왜 연봉이 이거예요? 왜 저는 이게 못해요? 왜 저는 저 팀 못 가요? 다 말이 뭐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보다 더 나은 보상을 내게 주지 않느냐? 언제나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 보상은 언제나 기반에 교만이 있다고. 근데 부당함은요? 부당함은 언제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격 없을 때부터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 당하시면서 내게 주셨어요. 부당한 유익을 누린 거로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왜 멀쩡해야 됩니까? 그 부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 그냥 살고 있는데 왜 옆에 사람보다 장애가 없어요? 왜 조금 더 벌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 많이 해요? 왜 우리 가정에는 병이 오면 안 됩니까? 왜 장애가 오면 안 돼요? 왜 일찍 사고 당하면 안 됩니까?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 뭐예요? 부당함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두는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은혜예요. 다 부당함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함의 세계에서는 다 교만이에요.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부당함의 세계는 뭐예요? 이걸 누리는 것조차 내겐 자격이 없는데 부당하게 내게 주어졌다. 먼저 유익을 누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악된 형벌을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 부당함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세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새롭게 생기는 적용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부당함을 형벌로 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은혜는 내가 오늘 겪는 부당함을 형벌로 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한 걸 주셔야지. 그러다가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집안에 병이 생기고 매출이 안 나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이거 뭐예요? 내 보상이죠. 내가 한 일의 값이죠. 합당한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에요. 왜? 내가 한 일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함의 세계는 뭐예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그 죄악 때문에 내게 부으셔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형벌을 가져가셨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부당함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형벌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면 오늘 생긴 부당함은 내가 한 일 때문에 저주하시기 위해서 형벌 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부당함이 다 내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내게 부어져야 될 마이너스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져가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는 부당함의 시선, 부당한 것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지금 이 부당함은 내게 유익이 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수 있죠. 왜요? 내게 해가 되고 형벌이 되는 모든 부당함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 부당함을 맞이했을 때의 소망이에요.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겠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지겠지. 이게 내 업보인가 보다. 다 뭐예요? 내가 맞이하겠다는 거잖아요. 합당한 것을. 아니에요. 최근에 이번 주에 안타깝게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유서 공개하지 말랬더니 또 기자가 공개해가지고 거기 써 있는 게 뭐였어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썼어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분이 뭘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무튼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뭔가가 지금 막 쓸려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뭘 했든지 안 했든지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언론이 뭐라고 하고 압박해 오고 경찰이 수사가 오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때 뭐가 느껴지게? 위약금이 너무 큰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죠. 이 모든 형벌을 피하고 싶다.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 없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이 형벌이 돼서 저주가 돼서 내게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만들죠. 세상이 그거예요. 네가 했잖아. 스스로가 느낀 거죠.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내가 끌어안아야지. 이거잖아요. 여기 없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방탕과 내 모든 거짓됨과 내 모든 부정적인 행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을, 형벌을 부당하게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저지르고 지금 내가 막 수사를 받으러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생기는 소망이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저주가 되게 하실 부당함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 소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도 뭐 부당한 조사를 받는다든지 부당한 뭐 일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당해야 될 부당함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러면 내 인생의 나머지 일들 속에 벌어지는 모든 부당함은 뭐밖에 없어요? 내게 유익 주시기 위한, 유익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부당함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게 부당함의 은혜예요. 부당함을 허용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부당함을 형벌로 보지 않게 되는 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부당함을 참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역설적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아,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욥기 16장 6절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째려보고 죽이려고 쳐다보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주가 아니셨으면 저 존재가 날 째려봐.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 싫어하시나 봐. 날 버리셨나 봐. 날 심판하시려나 봐. 그러나
대속주이신 My Redeemer lives,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나를 누르시고 날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관점에서 오늘 나를 찍어 누르시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려고, 내가 더 그분 안에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를 이 상황에 두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그 고난이 이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는 다음에도 몰라요. 예수님 그분이 날 뭘 하신 건지, 뭐 왜 그게 능력이 되는 건지. 아니,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기는 하니까, 아무튼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뭐 믿긴 믿고 있잖아요. 근데 느끼는 게 내가 그분을 잘 아나? 그 능력을 내가 아나?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참여의 고난이에요. 참여의 고난이 뭔데요? 내가 지지도록 아무도 연락 안 오고 다 나를 버려요. 그때 알아요. 그분의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던 건지. 다 버렸을 때 그때 느껴진다고. 너무 가난할 때 그때 알아요. 그분이 다 빼앗기신 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게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로 주어진 것. 이미 정말 당하신 건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이 온 건 뭐예요? 참여의 고난이라고. 그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내게 주시려는 선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그 책 한번 소개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그분의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하시게 하시려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온갖 서신서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쓰는 게 뭐냐? 내가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냐? 하나밖에 없어.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얘 미쳤어요? 얘 왜 이래? 남은 게 그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최대한 피하려고 살다가 교회를 계속 다녀보잖아요. 팀 모임도 하잖아요. 옆 사람과 옆 가정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다. 나한테 이런 일 안 주셔서 감사하지.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러거든요. 쭉 지나봐요. 주님 앞에서 쭉 깊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저 고난이 저 가정에 왜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완전하게 택하셨다는 증거구나. 고난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고난이 무섭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증거구나. 그때 하나 더 무서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겐 그 어떤 고난도 없구나. 나는 한 해 동안 고난을 피하며 살았구나. 마지막 날 하나님도 여러분을 피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 없는 고난이거든요. 세상은 뭐래요? 부당함을 제거하래요. 피하래요. 성경은 뭐냐? 참여의 고난이래요. 한 해 동안 참여하고 계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그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것이 그분을 피하고, 혹은 더 무섭게 그분이 여러분을 피하고 계신 걸 수 있다. 이 고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은혜가 끝나는 날이 온다. 그 욥의 친구들이 바랐던 게 뭐예요? 합리적인 삶. 하나님은 행한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야. 맞아. 부당함이 싫어. 부당함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계시록 2장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완전한 공정, 완전한 합리, 그 가운데 원하는 대로 서게 될 것이다. 누가 지옥 가요? 아무도 지옥 안 가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난 부당한 은혜가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달라고. 그렇게 해주마.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게 불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공정함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당한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겐 부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겐 부당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합당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합당한 것은 지옥뿐입니다. 내게 부당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대신 부당한 고난당하신 분을 인정할 때 내게도 부당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요.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슨 말이에요? 부당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부당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대신한 부당한 고난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마다 부당한 용서, 부당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리라. 오늘 합리의 세계 속에서 부당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다 속아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 동태눈 깔대가지고 뭐라도 억울하고 부조리하면 감당을 못하겠다고 소리치면서 다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부당함을 끌어안으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부당함의 유익을 먼저 누린 자로서 이 시대의 부당함 속에 들어가서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부당함 속에서도 따뜻함 가지고 부당함 속에서도 온기 가지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소망 주고 그래도 일으키고 내가 더 희생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